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언 2장 6절부터 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을 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학교에 다니면서 배워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타고난 그와 같은 능력과 재능이 뛰어나서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을 내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일 신경 쓰고 애써서 얻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이 우리 옆에 있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물론 체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봉사하며 또 어떤 것을 행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스스로 노력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내시는 지식, 곧 그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보고인 성경 그 말씀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만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부어주셔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식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느냐? 지혜가 생깁니다. 자, 조금 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7절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성경으로 먼저 봅니다.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원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게 사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은 상승가도를 달릴 수 있는 완벽한 지혜를 비축해 놓으셨으며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위한 방패가 되시느니라. 자, 우리 한글 개정 개역 성경에 보면 마치 어떤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듯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의해서 보십시오.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래서 언뜻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방패를 경험하려면 행실이
온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그 원문은 인간이 지혜를 얻고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옳게 사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옳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옳게 산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내시는 지식과 그 지식을 받아 그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옳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깨달으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올바르게 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상승가도를 달릴 수 있는 완벽한 지혜를 비축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비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축해 놓으신 지혜는 그 특징이 완벽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고 빠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상승가도를 달릴 수 있게 해요. 이 상승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더 쉽게 얘기하면 인생이 쫙 펼쳐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우리의 인생으로 쫙 펼쳐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완벽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비축해 놓으시고, 특별히 주님이 그 입에서 내시는 지식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것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말장난이나 또 동양에 있는 무수한 경전들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좋은 말,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상승가도를 달릴 수 있고, 또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패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옳게 사는 자들이 누군지를 한 번 더 풀어서 말씀하고 있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그 지식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이렇게 삐뚤어 나가질 않아요. 인생을 이렇게 곁길로 가다가도 바로 깨닫고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궤도수정을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해요. 이 성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직하게 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살이에도 믿음직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의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 8절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인생 행로를 샤파트 쪽으로 갈 때 지켜주시며 경건하게 사는 자들의 인생 여정을 보호하여 주시느니라. 자, 이 샤파트라는 말은 제가 계속 원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성경의 8절에는 정의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정의라고 이 샤파트라는 말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약해요. 그래서 샤파트라는 말을 그대로 써서 여러분들이 샤파트라는 단어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뜻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샤파트는 정치적인 용어로서 사법, 또 입법, 행정,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인생 행로를 샤파트 쪽으로 갈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법을 세우고 그 법대로 따라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궤도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느냐? 지켜주시고 또 경건하게 사는 자들의 인생 여정을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그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식과 그 지식을 들음으로 깨달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적하시는 그 샤파트 쪽으로 우리가 인생 행로를 정하여 살아갈 때 지켜주시는 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되게 경건 그러면 뭐 성경 구절 이렇게 펼쳐놓고 소위 말하는 큐티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저 묵상하고 지식을 가지고 뭐 이런 것 정도로만 자꾸 경건 그러는데, 실제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술의 지식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이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깨달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이런 경건한 자들, 그들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그 신앙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야 말씀 좋다 그러고만 있으면 부족한 겁니다.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인생 방향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인생 방향 쪽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여야죠. 그쪽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그래갖고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또 내가 추구했던 가치관과 일치하든지 일치하지 않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트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살아야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인생 행로, 이게 뭡니까? 걸어가야 될 길, 그 다음에 인생 여정,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그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바꾸어서 그 뜻을 깨닫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자,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너는 옳은 것과 샤파트한 것과 공정한 것이야 말로 전적으로 선한 자취를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자, 우리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다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선한 길을 깨닫는 정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옳은 것과 샤파트 하는 것과 공정한 것이야말로 여기 전적으로 선한 자취를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자취를 남기고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남길 거 선한 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남길 선한 자취는 뭐냐? 옳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샤파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나 해주고 또 들어서 즐겁고 또 생각할 때 유쾌한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식으로 말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옳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샤파트하고 공정하게 사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선한 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인생 행로를 잡아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선한 자취를 남기려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결탄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에게 효과가 없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원문으로 보면 그리하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올 것이며 지식으로 인하여 내 내페시가 즐거울 것이니라. 자,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인생 향로를, 인생 방향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쪽으로 정해놓고 그리로 행하게 되면 비로소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움직이고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뇌폐시가 즐겁대요. 이 뇌폐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영혼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말을 제가 영혼이라는 말 대신에 원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페시, 뭐 샤파트라든지 이 네페시라든지 이런 단어를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 또 우리 육체에 보이는 부분을 다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즐거움이 찾아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그 입에서 지식을 내시고 또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지식을 받고 그 지식을 궁리하다 보면 그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깨달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되면 아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 샤파티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의 인생 방향을 틀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행하는 인생 행로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실제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뭐를 남깁니까? 선한 자취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오느냐?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정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예,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가 이 잠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덧입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고 또 주님이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입의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잘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뇌폐시가 즐거워하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